재림신앙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실제로 기다리는 신앙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을 재림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요. 한 가지는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다시 오겠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정확히 열흘째 10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약속인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날을 성령께서 오셨다,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라고 해서 성령 강림절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자마자 10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의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을 했으니 이제 두 번째 약속도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길을 가다가도 자신이 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한 사람을 보아도 혹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초대 기독교인들의 재림신앙은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과는 그들의 재림신앙이 훨씬 더 강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 재림신앙이 약화된 그 요인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2000년 동안 지금까지도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재림은 거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고 가신 이 예수님은 너희 눈으로 지금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이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죠. 하늘로 올라가신 이가 자기들이 지금 눈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 말을 듣는 이 제자들은요,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아, 예수님을 이제 곧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얼마 가지 않아서 속히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으는 일에도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일주일 뒤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일주일 뒤에 예수님께서 오셔요. 그렇게 확신을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하면서 여러분은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려고 하시겠죠. 찬송 부르고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잘못했던 것들도 회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처럼 초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아있을 때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정말로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부풀리려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 사람들에게 다 나눠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약속은 열흘 뒤에 이루어졌는데,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이루어졌는데, 두 번째 약속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하나 둘씩 죽게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재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맛보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고 먼저 죽은 사람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처음에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죽는 것은요, 그 당시에는 큰 의문과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재림을 맞이하지 못한 채 먼저 죽었으니 혹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죽었을 때 슬퍼하지 마,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자가 죽었을 때, 기독교인이 죽었을 때 슬퍼했던 이유는 죽음 그 자체로 인해서 슬퍼했던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한 채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신자 역시도 그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신자에게서의 죽음은 재림과 구원의 문제에서 결코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 사건 안에서는 산자와 살아있는 자와 이미 죽은 자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초대 당시 기독교인들의 그 재림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와의 이 삶과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치우쳐서 살아가지만 반면에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웠을 것입니다. 왜? 곧 예수님께서 오실 거니까. 세상의 것을 이루는 것을 자기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에 비해서 그들의 삶의 목적이나 방향은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거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 세상에 대해서 전부 다 포기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것 안에서
그 하늘을, 그 소망을 품는 그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신자가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신자가 재림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세상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더욱더 힘이 있고 더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는 것이 힘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실망하기도 하지만 신자에게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재림신앙이 그 삶을 이끌어가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힘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인간이 추구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된 것들이고 허무하다라는 것을,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믿는 신자는요, 이미 세상의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는 자기가 세상에서 성공했는지, 자기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었는지,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가치를 판단하고 저울질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비교하고 그것을 가지고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자기 영광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 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좋은 곳에 취업하고 좋은 학교에 갔다고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것 가지고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그것 가지고 자기 영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영원한 생명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완성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면 영원한 생명을 완성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뭔가 많은 것을 이뤘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생명이 영원히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생명의 문제 앞에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일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신자의 삶의 가치를 평가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존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 안에 있다면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확신이 있는 소망의 기다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재림, 다시 오신다 라고 하는 이 재림은 마치 신화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다시 오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또 말로는 자기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은 이 재림 신앙이 자신에게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재림신앙을 믿는다라고 해서 그 재림신앙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믿고 있잖아요. 재림신앙 다시 오신다라는, 내일도 오실 수 있고 모레도 올 수 있고, 이 재림신앙을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그 믿고 있는 그 신앙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효력을 주고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삶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인 이 재림이 실제로 믿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완성이 되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신자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재림을 향한 이 소망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새로운 힘에 붙들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비록 세상의 것이 나에게 없다라고 해도 낙심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이 좀 없어도 그거 가지고 주눅들지 않는 새로운 삶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분명히 내가 처한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새로운 희망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재림신앙을 가진 새로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재림이라는 이 단어가 나에게서 너무 멀게 그렇게 느껴진다면은 그 이유는 바로 내 마음이 지금 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 치우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과 함께 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 어릴 적 보던 그런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하늘에서 오신다라는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재림은 분명한 현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곧 심판을 의미합니다. 재림이 이루어지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진리와 생명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고, 동시에 진리와 생명이 아닌 것들은 제거되기 때문에 바로 심판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믿는 신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리와 생명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하면서 생명이 아닌 것을 쫓는 어리석은 길로 향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신자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참되고 영원한 그 생명의 세계로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의 마음에 꼭 새기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